어, 찬양이 갈렙의 고백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부터 오늘 17장까지 이렇게 14장에서 건너뛰어 왔습니다. 이제 갈렙이 오늘 방금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 약속을 품고 있다가 85세라는 그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차지했죠. 그리고 이어서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실제로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받았는데 다 쫓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을 그대로 두고 그냥 함께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타협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오거든요. 17장이 오늘 17장 말씀에 이미 받았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부족하다. 더 주세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받았는데도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이런 모습들이 14장부터 쭉 오늘 본문 1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통해서 충분히 축복하셨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의 믿음과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축복, 주신 축복,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내 선택에 달린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했죠? 언약 붙잡고 도전했습니다. 끝까지 누렸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 언약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불평하지 말고 투정하지 말고 정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지만 선교대회 이제 오늘까지거든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초청되어 와서 말씀 듣고 힘없고 또 돌아가십니다. 현지 선교사님들과 제자들이 이번에 정말 많이 왔거든요. 최소 오늘까지 우리 선교사님을 놓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9나라 9분의 선교사님을 두고 한 번쯤은 기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3절에 주었다. 주었다 했습니다. 주었노니. 뒤로 가서 21장 43절에는 주셨다.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신명기 6장 10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내게 주리라 하신 땅으로 내게 인도하실 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셨냐? 내가 가꾸지도 않은 거, 내가 파지도 않은 우물, 내가 짓지도 않은 성읍 다 주었다. 그냥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물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주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죠? 책임지겠다. 내가 약속한 그 땅 너에게 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많은 전쟁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순종할 때 승리해. 순종할 때 정복한다. 순종할 때 주신 거 확인한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응답. 그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는 받았습니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자녀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자주 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다. 무조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다 성취하실 거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성취 안 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응답이 없냐? 불평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체험합니다. 그 사람이 증인되는 겁니다. 본론적으로 들어와서 정복하고 누려라 했거든요. 분명히 정복하고 누리라고 했는데 왜 못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누리면 되는데 왜 힘들까요? 왜 나는 못 누릴까요? 그 이유가 내 생각으로 타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의 생각으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가본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누구와? 사단과 타협한 거예요. 마귀와 타협한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왕 보고 뭐라고 했냐?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고 했어요.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데간데 없이 자기 생각에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댔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다니고 마귀 심부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왕권까지 잃어버렸죠. 심지어 자기가 아끼는 자녀와 함께 동일한 날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살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했댔어요. 우리 생각에 이거 정말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뭔가를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건 알아요. 들어가면 혼날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면은 조금 덜 혼날 거야. 좋아할 거야. 나를 안 혼낼 거야. 그건 어디까지나 자녀 생각이에요. 그 아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부모의 생각은 달라요. 그거 가지고 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왔다고 해서 혼날 일이 안 혼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내 생각으로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했죠? 다 없애랬어요. 다 쫓아내렸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남겨둔 문제, 그 불신앙이 그 문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야 하는데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타협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겠습니까? 처음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좋은 것이 좋다. 내가 데리고 살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처음엔 그랬겠죠. 그러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들과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착하네, 좋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들이 말하는 말, 그래, 착한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선한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뭐 틀린 것이 있겠나.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말이 들려지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갔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3절에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될 것이다.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동행하니까 그들 때문에 나의 올무가 되고 나의 가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까지 오는 것이죠. 왜 우상까지 섬겼습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왕래하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를 우리 자녀에게 주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들고 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거 아시고 쫓아내려 했는데 다 죽여버리려 했는데 근데 타협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타협한 거예요. 그 타협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소 쫓는다 이런 말 있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산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래요. 잠깐 앞에 슈퍼 간다고 우산 안 쓰고 그냥 갔는데 웬걸 갔다 오니까 옷이 다 젖어 있네요. 하나님이 타협하지 말랬는데 타협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방법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서는 절대로 축복 못 누립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댔어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릴 때도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광야길을 지나오고 요단을 건너고 전쟁 속에서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구원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은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늘 감사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최고의 기념비적인 은혜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념비적인 은혜가 뭐냐? 그랬을 때 내 자녀가 잘 된 거요. 내가 좋은 집 사는 거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물어볼 때 당신에게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나 불신자가 물어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그를 보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래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말씀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안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왜? 자녀니까요. 여러분 자녀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듣는다고 나가라고 마음대로 둡니까? 아니잖아요. 화나서 나가라 할 수 있어요. 말 안 듣기 때문에 때릴 수도 있고 체벌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자녀니까요.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인도함 과정 속에서 마음에 안 들고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어렵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또 주의를 가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자녀니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댔어요. 그런데 우리 큰 민족이 돼요. 뭐 한 거죠? 나를 지금 인도하셨는데 나를 지금까지 하신 건 좋은데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요것만 줍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요것만 줍니까? 좀 더 주시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주세요. 다 이뤘다는데, 다 주셨다는데, 아니요, 나는 더 주셔야 돼요. 더 주세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아니요, 더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뭘 하죠? 네가 개척해라 합니다. 네가 정복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는 불신앙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불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가려버립니다. 그 불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나의 현실에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인데 내 앞에 닥친 작은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하여 오는 불신앙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 앞에 현실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다 해결하십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거 다 체험하셨잖아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확인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러실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림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무를 베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땅을 주셨으니 조건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직접 길을 만들고 땅을 넓혀가라는 의미예요. 큰 민족이 됐댔잖아요. 큰 민족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가서 싸워서 정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축복 다 줬다 했잖아요. 근데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린다.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믿음이죠. 환경이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개척해서 나가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예요. 무소불능 무소부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는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 잡고 실천하세요. 언약 잡고 실천하세요. 성경 읽기 쭉 하고 계시죠? 말씀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안 들어올 때 억지로 잡으려고 애쓰셔야 되는데 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날 말씀들이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비수처럼 꽂혀질 겁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질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주시냐? 뭐 신비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것이 맞다.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는 비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는 실천. 쭉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말씀들이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들려질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이것이 맞다. 확신이 올 때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 이들은 어부였거든요. 그 어부들이 주로 잡는 바다, 강에서 물고기가 이 시간에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알아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옆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여기는 물고기가 있을 때가 아닌데.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어마어마하게 잡았죠, 물고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 즉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비밀, 믿음이랍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은 내가 살아온 것 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작정과 예정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결과예요. 절대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작정된 예정된 시간표 속에서 내가 이 자리, 이곳에서 말씀 듣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대요. 기억해래요. 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걷게 한 거야. 내 주권 속에서 너를 인도한 거야.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 나오거든요. 뭐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믿으시면 돼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내 과거에 이랬는데 벗어나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맡기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럼 어느 날 응답의 증인이 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응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거 있거든요. 거기에 감사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살림이라도 개척하고 정복이 됐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살림, 내 눈에 보이는 살림, 크고 웅장하고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척하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증거를 가지고 개척하랍니다.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 때 이렇게 말했어요. 렘넌트들한테. 나무를 베는데 예전에 나무를 벨 때는 톱으로 그리고 도끼로 쳐서 베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누가 와서 보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전기톱을 줬어요. 간단하죠. 금방 해결됩니다. 1시간 동안 도끼질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전기톱으로 단 10분 만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톱으로 그냥 나무 베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요. 전기톱으로 베고 나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면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지 살림을 개척하고 정복해라. 너는 큰 민족이니 네가 나가서 차지해라.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 왜? 너는 내 자녀니까. 그거 믿고 나가서 정복해. 내가 뒤에 배경이 되어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림이라도 개척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크고 웅장한 살림들 개척하세요. 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요. 믿음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지지난주 캠프 했거든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응답들과 은혜와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먼저 연결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개척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응답 주셨는데
내가 언약 붙잡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간다. 하나님 함께 안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십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답 나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내 생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불신앙하는지, 네가 두려워하는지, 네가 염려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죠? 언약 붙잡고 도전하기 원하십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뭐 한 거예요? 순종하고 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하는지 정말로 체험하시는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척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요? 열심히 도끼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전기톱으로 날리면서 가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확인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달려가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럼 평안합니다. 내 앞에 당장 현실에 있는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어지면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림을 개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한 주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